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지구의 곳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바다가 어디 있고 또 땅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아이들에게 빈 종이를 주면서 한번 그려보라 라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사는 나라를 가운데 그리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다른 것보다 크게 그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말로는 쉬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수고할 때 정말 우리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개의 공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공간은 자기의 경험의 공간이에요. 자기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이고 또 일상적인 삶에서 마주하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다른 생소한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개념의 공간이라고 해요. 이 개념의 공간은 일상적인 경험의 공간을 뒷받침해주는 그 같은 공간이죠. 그 개념의 공간, 이론적인 어떤 그 공간이 있을 때 우리의 경험의 공간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공간은요, 창의적인 공간입니다. 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명도 발견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일상적인 편안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이 세 번째 공간으로 나아갈 때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큰 일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이 세 번째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요, 때로는 좌절할 만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 세 번째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들에게 첫 번째 공간, 익숙한 경험의 공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간은 뭘까요? 그들의 개념의 공간은 뭘까요? 그들은 초기에는 유대인으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이 두 가지 공간에서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박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했던 그 공간에서 이제는 낯선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지도자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역을 한 이후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천사가,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정체성과 관계된 정보가 참 많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로 치면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수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수단 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예수님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 밖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 영토를 점점 더 확장을 해서 이집트까지는 로마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그 같은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인 이 에디오피아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아시아 출신 지리학자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의 지리학자예요. BC 63년에 태어나서 AD 24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Geography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지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책을 쓰면 워낙 책이 많기 때문에 책 제목을 봐서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세기 때는요, 책이 몇 권 없었어요. 그리고 책 제목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지리학.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디오피아는 먼 나라 땅끝이다. 에디오피아는 먼 나라 땅끝. 사람들이 이집트까지는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일리아드를 썼던 호머의 경우에도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장 먼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어떨까요? 인종적으로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면 흑인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곱슬이고요, 입술은 두툼합니다. 오늘날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합니다. 여전히 이 피부색과 관계해서 편견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면 어땠을까요? 검은 피부색으로 인해서 많은 편견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높은 도덕 수준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과 사탄을 연결시켜서 사탄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통칭할 때 바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통칭할 때 간다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 당시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묘사할 때는 아주 여전사와 같은 모습으로 그립니다. 여왕이어서 그냥 화려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냥 궁중에서 그냥 연회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아주 강한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의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왕이 앞장서서 그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그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그 사람은 아주 로마에게는 굉장히 성가신 지역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는 어땠을까요? 에디오피아에도 여러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개종한 자는 아니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서 그가 어떻게 시간을 뺄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활용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었던 자이죠. 젠더, 성의 부분은 어떨까요? 남자입니다. 근데 내시입니다. 여왕 가까이서 궁궐에서 섬겨야 됐기 때문에 거세를 당해서 내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다고 해도 완전한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기는 어려움. 성전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그 같은 형편에서 살아가는 모호한, 성적으로도 모호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넷입니다. 신분은 높은 지위에 있죠. 권력자이죠. 그러나 여전히 여왕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 넷이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흑인, 이방인, 이 먼 곳에서 온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한 4가지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장면에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빌립에게 성령 주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사를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같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남쪽으로 향하는 길까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순종하는 장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 장면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나? 혹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길 위에 마차 하나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차, 수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군인들이 사용할 때 그런 어떤 마차가 아니고 개인이 어떤 용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여행할 때 사용하는 크지 않은 마차입니다. 그 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재무장관 네시가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면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주로 마차 안에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 네시도 책을 읽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수레 가까이 가라. 빌립이 가까이 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뭐라고 답합니까?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올라앉으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빼앗김이로다. 네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읽기는 읽어도 여기에서 묘사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네시는 알지 못합니다.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이 어린 양과 같이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확증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시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을 믿게 될 때 이전에 옛 본성을 가지고 살던 자로서의 삶은 끝내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내시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회심하여서 마침내 세례를 받습니다. 장면 네 번째 장면입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내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에는 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대문자 사본 E라고 하는 대문자 사본과 몇몇 소문자 사본에는 이 절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용이 등장합니다. 헬라어 사본에서 소문자 사본은 9세기 이후의 사본입니다. 헬라의 소문자가 사용된 시기가 주후 9세기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대문자만 사용했어요. 대문자는 대문자 철자를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없는 쭉 그냥 철자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식으로 그들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9세기가 되어서 소문자를 개발했고 또 소문자에 억양부호를 붙이고 액센트를 붙이고 또 순표를 붙이고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했고, 이 소문자를 사용하면서는 결국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제가 간혹 대문자 사본을 보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소문자 사본은 훨씬 더 후대의 사본입니다. 아주 초기의 대문자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후대에 첨가된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받을 수 있다.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수레를 멈추고 둘이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내가 이전에까지 내가 살았던 이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심을 내가 믿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의식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자기의 길을 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결코 이 내시에게 복음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흑인이었고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람이고 성적으로 남자이지만 내시인, 이와 같이 복잡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빌립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맛보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구약성경 시편 68편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스바냐 3장 10절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서 어둠에서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을 누리고 깨닫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 순례의 길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살게 될 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가 예수 믿는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그 내용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또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잡혀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내려갑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길이 그렇게 흡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아마 근심이 가득해서 길을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길에서 동행하시면서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혼자 얼마 전에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참 의인으로 온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고 슬픔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말한 대로 실제로 살아나셨고 여인들이 가서 그 무덤에 이르러 보았을 때 무덤은 있었지만 빈 무덤이어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설명해내는 성경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꾸짖으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사건은 알았지만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그들이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경우와 정반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과 또한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순례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그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감격, 기쁨,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가는 그 기쁨의 순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냥 성도로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날마다 확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내가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순례길을 합니다. 예배 때 교회로 나오는 것 중요한 순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순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순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공간에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익숙한 경험의 공간에 살고 그 경험을 설명해 주는 개념의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이 두 공간에서만 살게 되면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감으로써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와 같은 본보기의 삶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연 창의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첫 번째, 두 번째 공간에 갇혀서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세 번째 공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와 같은 고민의 시간들, 그리고 그 고민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공간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도 동료들에게나 후배들에게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위해서 잘 살다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공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때로는 남이 걷지 않았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 거칠고 험한 광야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길의 끝에까지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 만큼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따라오게 되는 새로운 길의 개척자로, 선구자로 사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 세 번째 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그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거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가득하다면 세 번째 그 공간을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겸허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걸었던 빌립처럼 저도 아스팔트 길, 포장된 길, 탄탄한 그와 같은 영광의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며 광야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우리는 인생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과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로 처음 믿어서 생활할 때는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을 허락해 주시면 좋아합니다. 아이처럼.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성숙해지면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알든 몰랐든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 행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제 삶을 아버지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도하며 이 땅에서의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고
또 기도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며 나도 우리 아빠 엄마처럼 살면 좋겠다. 여러분의 후배들이 나도 저 선배처럼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